오늘은 9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확신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육체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침례교 서울지방의 목회자회 모임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설교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순복음 영산신학원의 목회대학원의 MA 석사과정에서 제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번 학기에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다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시무장로님들과 각 기관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은 15분 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1층에 내려가셔서 차 한잔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회의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해 주셔서 가족 또 이웃 친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죠. 이번 주에는 여완희씨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2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29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아셨고 구원받기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또 주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정해주셨다. 그리고 정해놓고 뭐라 합니까? 30절을 보면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예수 믿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예지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도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살도록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예지, 예정, 그리고 뭐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자녀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훗날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5가지로 우리의 위치를 표현합니다. 예지, 예정,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녀로 살고 있고요. 우리는 이 생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인생의 과정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은 의롭다고 여김받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켜 주시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종으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26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이렇게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본능에 끌리는 대로 너무 예뻐서 결혼해버리고 너무 잘생겨서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닌데 생각 없이 본능과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하고요,
결정하고요. 결정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결정은 생각의 결론이고요. 행동은 결정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누가 내 생각에 좀 도움이 되고 누가 내 결정에 어떤 멘토가 돼서 도와주고 내가 행동할 때 어떤 나침반이 되어준다면 인생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럴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26절을 봅니다. 나 홀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되도록 예정하셨고 예정한 나를 이렇게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도록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칭의를 얻은 존재 그리고 우리를 어느 날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실 터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돈이 필요할 걸 알았는데 내가 얼마 못 가서 죽을 줄도 모르고 아니면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건강해서 그냥 돈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우리는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조차를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필요한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부도, 귀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지혜롭게 판단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기 인생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냐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 이 힘이 큰 능력을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 속에 가지고 있다.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내 인생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조차도 그때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를 기도대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인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옆에 계시면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해보세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강해지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충되고 강해지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육체가 강해지고 병든 몸이 회복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난한 내가 부해지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역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성령께서 기도 안 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요,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 구하면 성령님이 희정해 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기억나시면 한번 읊조려 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기도가 부족해도 적어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요, 이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나는 진짜 뭘 기도할지 기도의 논리도 안 서고 내용도 안 서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방언으로 라라라라 기도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다 주님과 교통하시는 영께서 기도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 이것이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우리 현 위치는 칭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아셨고, 창세기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아셨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주님 닮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구원을.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우리를 지금 의롭다 여김받은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시기 전에,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전에 이 땅을 살 때 연약함을 도우시는 존재. 우리 연약함을, 이 도움을 받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고 결정하고 도움을 받고 행동한다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본능적으로만 결정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두려움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두근두근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고목사는 그런 결정하면 안 되지, 고목사 그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너 김집사야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결정과 생각과 행동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아니면 영롱한 지혜로, 햇살 같은 지혜로 밝히 인생의 나침반 되어주셔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연약함을 우리의 위치는 칭의 의롭다 하고 여김받은 우리는 연약함을 도움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 사람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는다. 하나님께서 과연 너와 함께 하신다.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옆에 계시면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에, 결정에, 행동에 지혜가 없어요. 감정이에요. 본능이에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찾고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목사 그러면 돼? 안 돼? 불안하게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세상에서 본 승리가 없이 패배하고 죄의 종노릇하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정하셨고, 어떻게 했어요?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우리들이 어떻게 살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우리 어떤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예지하셨고, 미리 정하셔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요, 안 좋은 일은 우리는 알아요. 미리 예정되어 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주십니다. 아유,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7살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데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서 참 막내처럼 이렇게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도 받기도 하고 시기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꿈의 사람이에요. 꿈꾸고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아버지 곡식단, 어머니 곡식단,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도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꿈꾸는 얘기를 하니까 17에 아버지 심부름 온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다 팔았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쇠사슬에 매였고 눈물을 흘리며 끌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팔려서 그 집의 노예가 되고 훗날에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의 총무가 돼서 삶을 좀 피려고 했는데 그 집 부인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또 그 집의 감옥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꿈꿔서 해석해주고 거기서 인정받았는데 잊혀집니다. 17의 노예로 팔렸는데 30살 될 때까지 13년간의 고난이, 요셉이 팔렸도다, 요셉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구덩이를 박박 긁으면서 울면서 눈물로 가정총무로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살아가던 요셉이세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런 과정 팔려서 안 팔렸다면, 그 다음에 감옥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시 전 제국을 살리는,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다 7년의 풍년에서 저축하게 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팔림, 쇠사슬에 매임, 그의 모함받고 그가 감옥에 내려가고 그가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지금 어려움 겪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와 법도를 깨닫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잘 될 거라고 합력해서.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부정적으로 한강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우리는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의롭다고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어려움이 이게 바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이 늦어지면 그래도 늦어져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래, 아이고 감사해, 내가 그때 철없이 그랬더라면 나는 돌싱 됐을 수도 있어. 돌싱이 아니라 돌싱도 있다. 돌도 2번 돌아오고, 그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요.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안다. 사람은 경험으로 압니다. 지식으로도 압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이라, 신앙 체험, 영적인 체험, 은사의 체험, 능력의 체험, 구원의 체험, 성령 체험.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안다는 것,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모르면요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은혜 받은 거 정말 믿음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앙의 경건의 비밀, 하나님을 경험한 그거는 여러분 집사가 되려면 뭐라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돼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그냥 괜히 하면 미안해서 하지 말고, 이게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영적인 비밀,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안다. 믿음의 사람만이 안다. 그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안다 이거예요. 예, 내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줍니다. 그때는 여러분 너무 예쁘게 꾸미고 미팅 나간다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나는 뭐 옛날에는 막 예쁘게 보이려고 막 하고 살도 빼고 막 이랬는데, 아니 요즘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어느 날 봤는데 내 모습 다,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도 통통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통통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내 결정, 내 행동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요 모든 것
환난도, 질병도, 가난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이 아침에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여 이른 아침 주님을 찬양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29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하신, 우리는 예정하신, 미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도 아시고 창세전에부터 우리는 아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정하셨고요. 그죠? 왜냐하면 맏아들이 장자처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게 하려고 하시고 30절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요. 부르신 그들을 믿음 등에 의롭다 여겼어요. 우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연약함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 갈 때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예지, 예정, 그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요. 주님이 우리 인생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